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상속자가 없자 그는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자손이 있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은 서운한 생각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길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결정했다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불쾌하셨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부드럽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종이 아니고 네가 직접 낳는 자 그가 너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조금은 무례한 아브라함의 통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혈통 가운데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지 네가 집에서 길러서 양자로 삼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무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는 일이 드물죠 여러분? 시골에 가서 밤하늘 보면 무별들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그 상속 계획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의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시고 어렵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어렵게 여긴다. 그리고서 오늘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무슨 식이 있어 지금?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동물 잡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언약식이에요. 그 당시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이 사건을 영적으로 신약성경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자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지금 이 창세기 15장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고 있어요? 알지어다. 우리 이거 암송 구절이기도 했죠. 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우리 이방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질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죠.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딱 둘밖에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저주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떠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학들이 우리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 교회가 그 영광을 다 승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신학 사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거는요, 동일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땅에 관한 거예요. 땅에 관한 것.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여러분 나일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러니까 그 시나이 반도 쪽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그쪽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애굽 시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거기가 경계가 돼 있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지금의 뭐 시리아나 레바논 이것도 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네? 주님 나오시면 여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곧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조금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이 10개의 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요, 당장은 아브라함 가족이 지금 몇십 명, 백십 명 되는데, 그죠? 그거 관리할 수도 없어요. 줘도. 그러니까 당장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말이 좋아서 그렇지 노예라는 거죠. 섬기겠다는 거죠.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재산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한 30년은 가서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 때문에. 그런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민족이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그죠? 이집트란 말이죠.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는 거죠. 징벌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징벌할 거라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있는 기간만 400년이 넘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더 많은 세월 동안 수백 년 후에 이 땅을 줄 것이다. 단지 내가 너희의 자손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징벌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년 전에 있을 거 주님은요 딱 보고 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을 그들의 영토로 주되 당장에 주시지 않고 상당한 시련 가운데 있다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야곱은요, 70명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고센 지방에서 애굽 왕의 괴롭힘 속에서도 그 수가 놀랍게 번성하게 됩니다. 응?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요. 제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애 낳으러 병원에 갔다가 애 낳고 바로 나와서 집으로 온대요. 낳고서. 연약한 한국 여성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번성하게. 산파들이 한 말이 그 애굽 왕한테 먹힌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애굽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산파가 이르기 전에 애를 낳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이 먹힐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강하고 애를 쑥쑥 잘라드는 거야. 예? 여기 애 셋 이상 낳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여자를 닮은 거야. 근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또 가증하게 여겨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직업에 있어서 기천이 없다는 말이 몰라.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목축업에 아유 유목민들을 막 싫어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유목민이란 말이야. 양치는 유목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오지 말고 애굽 땅과 고센 지역에서 니네들 몰려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독립되고 애굽의 어떤 영향을 적게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그 인구를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괴롭힘은 받았지만.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번성시키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괴롭힘 약탈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의 괴롭힘과 시련 속에서 지금의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딱 보고요. 우리나라 둘러싼 나라들이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이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국경 맞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중국. 제일 많이 맞대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 이거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근데 우리나라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고, 편입되지 않고. 와, 이게 지금까지 생존한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요, 주변 강대국의 괴롭힘을 받았고, 뭐 종을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총독이 다스린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한 고초들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 우리 남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해방 이후 단절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일반 차관 3억 불 보상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건 3억 불이죠. 일본은 이로써 개인이든 국가 간의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 간에 단절된 외교 관계를 복원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3억 불을 주면서 이거 한 방에 다 해결된 거다.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에서 그런데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단어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보상은요, 적법한 행위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회사에서 일을 시켰어요. 적법하잖아요. 일 시켰는데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상. 그러나 배상은 어때요? 불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와서 죽인 것은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의 것을 훔친 거는 뭐예요? 율법에도 어떻게 해요? 배상하도록 돼 있죠. 그런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일반과 위안부 협상을 할 때에 배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개인별 보상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재단에 출연한 겁니다. 출연해서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거죠. 배상이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서 배상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일본 정부는 10억 엔의 정부 출연금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법한 행위를 너희한테 한 거 아니야. 적법한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피해가 발생한 건데 그거 우리가 조금 돈을 지불해서 해결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불가역적이 뭐예요?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재론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일본에서 주장한 거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요, 자기들이 겪은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적법하게 불려갔단 말이야, 걔네들한테?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거는요. 너무 억울한 거죠. 예?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일부 몇 분들은 돈을 받긴 받았지만 대다수가 받지 않았어요, 돈을요. 1억 원씩 준다는데도 그 약간 유혹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의 정부들에는요, 유감은 표현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감 정도는 표현했는데, 현재 아베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행된 것은 외형상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판결이 있었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것을 빌미로 경제 보복을 하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근데 모르는 분 있죠, 여기? 모른다고 말은 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강제징용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뭐 달라고? 위자료 달라고 소송한 겁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작년에 판결한 거죠.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 지배 및 침략 전쟁과 직결됐다. 여러분, 이게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우리나라 침범한 게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도. 지금 정부는 특히.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요, 불법 행위라고 완전히, 그죠? 규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강제징용의 피해가 입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분밖에 지금 안 살아있어요. 다 죽고.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은요, 진짜 이 기업에 비하면은 몇 푼도 안 되는 돈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을 불법으로 대법원이 판결하고 이거를 일본이 지금 못 견뎌서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랄도 거룩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아주 곱게 써준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원고들은 피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 1969년에 그거 다 준 걸로 할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했던 임재송 변호사도요,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었다고 본 2005년 우리나라 민간공동원회의 정리를 존중해서 미 불입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했던 것이라면서 배상과 보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상 차원에서 일본 기업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거죠. 개인 간에 이혼할 때도 위자료 있어요, 없어요? 피해를 입힌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위자료.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는 절대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강제 합법한 것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많지도 않은 배상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일본 아베 정부가 왜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오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7월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지참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민정수석은 관뒀죠. 법무부 장관 후보로 갔더라고요. 책의 이름은 뭐예요? 눈이 좋으시네요. 일본 회의의 정체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 일본의 우리나라 특파원도 지냈던 아오키 오사무 전 기자가 지은 책으로서 2017년 8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 회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주로 일본 여당이 어딘지는 알죠.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 연합정부인데 자민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민당 의원들이 많이 소속되어져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소속된, 절반 이상 가입되어 있는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해내고 정부의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을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의 총본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정책이나 행동들은 거의 다 이 일본 회의의 방침에 따라서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회의에서 나온 이런 사상과 정책들이요, 그대로 아베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아베 내각의 대다수가 일본 회의 출신이래요. 그것도 중요직 책은요, 다 이 일본 회의가 다 소속된, 일본 회의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회의의 표면적인 얼굴로 우파계의 유명 문화인, 경제인, 학자를 내세우지만 실제 모습은요, 종교 우파 단체에 가까운 정치 집단이라는 거예요. 정치 집단. 그들의 종교는 뭐냐면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천황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천황을 신으로 섬깁니다. 신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황이 뭘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지배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천황이 한 일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이 아니고 불법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는 천황 중심의 국가다.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이 한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태평양 전쟁 이전의 국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베 정부의 목표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 입장은 완전히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지금 아베 정부는요. 그런 집단을 편들고 있는 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신사참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식으로 나가면. 일본 회의의 정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므로 그 나라에서 성노예니 강제 노역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 침탈도 결코 불법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베 정부는 이 일본 회의의 목적에 맞추어 지금 움직이는 것인데 일본은 현재의 헌법은 일본이 패전하고 메가더 시대에 제정했던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할 수 없는 헌법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겠다.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헌법 개정이 지금 아베 정부의 최고의 목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동안은 이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해도 이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정복했거든요, 일본은요. 완전히 정복해가지고서 태평양 전쟁 때는 전쟁만 아주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게 자기들이 지배하고 직접 통치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만주국을 세우려다가 유엔의 허가가 안 떨어져갖고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주국은 뭐예요? 일본의 어용국가인 거죠. 중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계획 속에. 그 만주국 장교 출신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친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 개정하면은요, 우리나라 다시 침범해도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 현실과 생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하려면 그들에게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있어야만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적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왔던 게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막 미사일 동해에다 막 쏘는데 그 방향이 다 동해로 쏘죠? 근데 그 각도만 조정하면 어디를 가요? 다 일본이에요. 많은 그 또 미사일 중에요, 그 각도만 조정하면 동경을 향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 쏠 때마다 그냥 북한을 북한의 그 미사일을 침소봉대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헌법이 돼서 되겠냐고 이렇게 해온 건데, 아니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딱 등장해가지고서 막 북한하고 협상하고 뭐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적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이게 행하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아베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이 아주 으르렁대고 싸워야 일본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일관되게 그냥 미사일 쏴대는데도 요새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단거리 쏜 건데 뭐. 솔직히 말해서 걔네는 단거리 미사일만 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북을 적으로 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그죠? 우리나라는 뭐 북한을 적으로 하고 훈련을 맨날 하고 있으면서, 그럼 북은 중국하고나 러시아하고 합동해갖고 훈련한 적 있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한 거예요,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미사일 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일본은 지금 남한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북한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한도 좀 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일본 지식인들은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지식인들이 한국은 적인가? 일본의 교수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래도 양심 있는 일본 사회의 차이도층 75명이 한국은 적인가? 예? 그건 제가 지금 안 해요. 한국은 적인가의 의문을 보채며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7천여 명이 지금 서명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는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나 아베 정부는 일본 회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는 하겠어도 그들이 망하기까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본 회의는 정말로 종교입니다, 하나에. 일본과 지금 자민당과 함께 여당인 공명당 연립정부. 이 공명당은 뭔지 아세요? 불교 정당이에요, 불교 정당. 우리 유럽이나 독일 가면은 기독교 민주당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정신 안에 민주정치를 한다 하는 그런 거 내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일본의 공명당은 불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데고요. 일본 회의는 뭐예요? 천황이를 신으로 섬기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민당 의원의 거의 절반가량이 거기에 같이 가입돼 있다니까.
그래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을 적으로 삼아야 개헌 드라이브의 용이하다는 판으로 현재 경제 보복 정치를 하고 독도를 가지고 계속 위기감을 조성하고 말이죠. 예? 최근에는 뭐 일본 막 비행기들 막 낮게 비행하고 막 하죠. 그건 공격할 때 하는 비행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 긴장 관계를 막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황 시대를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지금도 이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침탈한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노예니 강제 노역이니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처녀든 위안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창녀가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창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대해 적법한 가운데 있었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은 할지라도,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보상하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보상은. 그러나 불법한 가운데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배상, 이 배상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너무 당연한 거죠. 보상이 아닌 위자료 배상 판결을 하였네. 그러니 일본 회의에 기초한 아베 정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회의는 천황을 신으로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잘못을 범할 수 없는 이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을 내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우겨대는 어떤 그 종교죠. 거짓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들은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집단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일본 강요의 절반 이상, 그것도 중요보직은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정치적인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미가제식의 그 경제 보복을 하는 거죠. 사무라이들 활복하잖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가미가제 다 아시죠? 예? 모르나? 예. 태평양 전쟁에서 그 미군의 미의 해군력이 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한 게 뭐예요? 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서요. 어떻게 돼요? 군함으로 그냥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을 파괴시키고 자기는 혼자만 죽으니까 이게 가미가제식 특공대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 미국이요 굉장히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못 견뎌갖고 어떻게 했어요? 본국에서 원자탄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미가제 때문에.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네? 그래서 이 가미가제 이렇게 떠날 때, 그죠? 떠날 때, 이거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학생들이 나와갖고 꽃을 헌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죠. 네?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죽는 거는 아름다운 순교지만요. 이런 거는 개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개죽음. 오늘날에 뭐 이슬람의 자살 테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를 거 이슬람 테러 이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그런 정책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은 안 그래도 미중 경제 전쟁으로 자국의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세계 외신은 우리나라와 일본 싸움보다는요 미국과 중국 싸움이 훨씬 크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자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물건을 파는 것을 포기하는 거. 야 정말 이 경제적인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자기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할 작정을 한 거지 이거는. 예? 특별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자국 기업이 좀 손해를 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그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 우리나라 어느 기업을 노리고 있어요? 삼성. 뉴스는 좀 봤구만. 예? 삼성을 위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 현대에는요,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돼요? 연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금 서로 통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일본하고 어떻게 돼요? 무역 다 하자.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거고 제일 많이 흑자를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옛날 같으면 공산국가하고 무역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암묵적인 그 기준이 뭐예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으르렁하고 좀 싸울 때 국민들이 막 반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 자체는 그걸 연계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뭐예요? 서서히 말이 바뀌죠. 말이 바뀌어가지고서 전략 물자에 대한 어떤 수출입 관리 차원에서 이게 잘못 또 공산국가로 가면은 뭐 핵무기 만드는 데도 전용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출 관리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고서 수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죠.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어서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 외기의 종교적 목적까지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은 일본이 아주 심각하게 경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조금 잠잠해진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이게 종교가 들어가서 그래요. 종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과 같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정확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해서 애굽 이주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했다는 이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시에 말씀하셨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그런데 애굽은요, 이 10가지 재앙을요, 다 안 받아도 됐어요. 적당히 좀 받다가 항복하면 됐는데, 각가지 애굽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불렀듯이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로가 애굽이 망하기까지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죠. 조금 싸움하다가요, 상대가 너무 세면은 조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끝까지 대들다가 어떻게 돼요? 더 의도 터지는 경우도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 애굽 왕이 말이.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사 애굽을 망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다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완악함의 목적은 뭐예요? 애굽을 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끌어내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 많은 심판, 더 큰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는 정말로 애굽이 망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완악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하고 애굽이 너무 망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여기서 좀 멈춥시다 이런 거예요. 이 간언이 있고도요, 바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망하고 애굽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장 먼저 난 자들이 다 죽기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그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배짱을 부립니다. 예?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신하들이 다 나와서 우리한테 막 절하고 그렇게 할까지는 우리가 안 떠날 거야. 그게 나와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막 가가지고서요 은근 패물을 구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받고서요 그 은근병을 잔뜩 껴안고서요 출애굽한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얘네들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 정말 다 죽겠다 생각하니까요 은근병을 다 줘서 빨리 가 한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일본의 아베가 애굽의 바로처럼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일본이 망하기까지 완악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입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 이스라엘도 몇 번째 재앙까지 피해를 입었는지 아세요? 찍기라도 좀 해봐요. 네? 3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도 피해를 같이 입어요. 같이 입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난 섭리라고 생각해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는 곧센 땅은 구별되었다는 게 꼭 붙어요. 이게 곧센 땅은 구별되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우리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오히려 우리가 일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출 안 한다는 거 오늘 내가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벨기에에서 사온다고 지금 그 계약했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또. 에? 다 찾으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 에? 우리의 피해는 단기적으로 끝나고 일본은 망하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 여러분, 혹시 이거에 대해서요, 일본 국민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착하고 선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요, 미국 정부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많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성숙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행 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도 친절하게 대한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 정부 이게 악한 거예요. 지금요. 악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여도 당당한 것은 일본의 제약이 그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1965년 우리나라와 청구권 협정을 하면서 무상 상업과 유상 상업창까지 8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제공했는데 그들은 이 돈을 무상 혹은 유상으로 주면서 이후에도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돈 줬다고 잘했다 이거 아닙니다.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기금으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뭐냐면은 지하철 1호선 사업. 우리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줄 알았죠 그거. 미쓰비시에서 전범기업이에요. 거기서 맡아서 했어요 그 공사 다. 그러면서 그 돈 다 빼갔습니다. 예? 뉴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전동차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판매한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가격은 거의 우리나라한테 2배의 폭리를 취해서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것이 일본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어도 되는 거냐.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야당에서 막 질문한 내용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 또 포항제철이 세워지죠. 포항제철. 그런데 그때는 일본에서요, 이따이 병, 들어보셨죠? 막, 그래서 공장 막 건설해가지고서 이 환경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이 포항 제철공원 반드시 바닷가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개 잡아먹다가 사람들이 막 팔딱팔딱 뛰는 이상한 병 있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런 병에 막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 일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거는 한국에다 세워야 돼. 그래갖고 세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포항 제철의 초기의 임원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임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맡아서 이리저리 준 돈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한다고 계약했던 거요. 기술 이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팔아먹으려고 기술 이전 안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눈치는요, 째려보고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기업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에 구축해 놓은 일본 종속적인 시스템으로 아직까지도 완전한 기술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어떤 분야는 일본과 비슷해지고 일본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본에서요, 우리나라에게 무상으로 주면서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예? 한국을 개발시켜서 우리가 진짜 기술은 갖고 걷다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한 것인데, 아니, 한국이 자체적으로 뭐 너무 커버리는 거야. 이건 일본이 의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한국을 내려앉히려고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요, 잘 살아도 인구수가 적으면 그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뭐 중동의 그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높죠. 1인당 국민 생산력. 뭐 싱가포르도 높고, 그래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런데 영향력을 그래도 세계적으로 끼치려면 인구가 5천만 이상은 돼야 되겠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된다. 3만 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요, 3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도 좀 알아놔요. 예? 3050 클럽 쪽에 들어가면은요,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고, 인구도 5천만 이상이 되니까 이게 상당한 나라. 그죠? 잘 살면서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해서 3050 클럽이라고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 3050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지금 현재 7나라밖에 없어요. 예? 자, 어떤 나라인가 제가 불러줄게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에 누가 들어갔어요? 와, 이게 한국이 최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한번 나라들 보세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나라들인가 현재 제패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전쟁 피해국인 한국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들어간 거죠. 이게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시기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시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열받은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예? 중국은 덩어리가 커서 그 강대국 소리를 듣는 것이죠. 국민 평균으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거든요. 예? 예? 일본이 열이 났습니다. 이웃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막 박수 쳐주죠? 그렇다고 해죠. 이웃이 잘 되면 막 이게 박수 쳐주죠. 예. 근데 이웃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 세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최초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일본. 미국이 2만 5천 불일 때 일본은 3만 불이 이미 넘었어요. 그게 1992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3만 불 때예요. 미국은 지금 6만 불 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아직도 그죠? 우리보다는 많지만은 같은 3만 불 때라는 거죠. 통계상으로 보면 일본하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예? 이 당시 92년 당시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달에 봉급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0만 원 받을 때라는 거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난 거죠. 일본은 위기감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예? 더욱이 한국이 일본이 잘하던 것들이요, 잠식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전하니까 일본도 반도체 업체 큰 거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도산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섬접해 가니까. 예? 일본과 우리는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먹고 사는 나라인데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요, 예? 한때는요 10%까지 갔어요. 전 세계 수출량의 일본 한 나라가 10%를 차지했다는 거 엄청난 거죠. 나라가 200나라가 넘는데. 예? 그때 우리나라는 1%대였어요. 1%대. 예? 지금은 일본이 차지하는 무역이 3.6%로 줄었고 우리나라는 몇 프로? 세계 무역의 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거 잘못하면 역전. 예? 영토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몇 배? 예? 남한의 일본 영토가요 3.7배예요. 3.7배.
한반도 전체를 해도 1.8배고 인구는 1억 2천만 원이니까 남한은 5천만 원이니까 2배 넘죠. 그죠? 2.2배 정도 되겠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근접해? 예? 이웃나라가 질투가 나도요. 질투가 날 수는 있어요. 그죠? 이해하죠 그거는. 나도 내가 그러니까 솔직히 예? 질투가 나도 내가 더 잘해서 상대보다 더 나아지려고 해야지 힘으로 막 눌러갖고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힘이 세니까 막 이게 누르려고 하면은 이거 악한 거잖아요. 그죠? 악한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축소지향, 우리가 젊었을 때요 축소지향적인 일본인이라고 나왔었어요. 아주 작은 걸 잘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노 그룹도 잘 만들었다. 예? 그래서 작은 부품들은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들지만 그 작은 부품을 갖고 집합하는 능력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처집니다. 예? 나라마다 민족끼리 잘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핸드폰 예를 들어서 핸드폰 부품에 들어가는 게 일본 부품이 50%예요. 예를 들어서 50%라고 한다면 예? 예? 일본 상표를 단 그런데 핸드폰이 있나? 일본 일제 핸드폰 봤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유행하는 그 핸드폰 제일 많이 사는 게 60%가 애플이더라고요. 세계에서 핸드폰 제일 많이 쓰는 핸드폰이 뭐예요? 애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다 같이 삼성 갤럭시. 갤럭시예요, 갤럭시. 일본에서는 삼성자를 안 붙인대요. 아, 우리나라 거 하도 안 사니까 그냥 개럭시라고. 예. 아, 이게 우리나라 거 아닌 줄 알고 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갤럭시. 그것도 5위. 2위가 소니. 3위가 샤프인가 그래요. 샤프. 4위가 화웨이 중국 거. 예? 우리나라가 그래 5위입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다 1위입니다. LG까지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 그렇게 일본 핸드폰은 일본에서 쓰지 세계에서 알아주질 않아. 그 정도로 부실한 거죠. 한마디도 말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품을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잘 조합해갖고 하나의 상품으로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삼성 핸드폰은 그 소재예요. 지금은요 90%가 이미 국산화됐대요. 그 삼성 전기라고 있죠. 거기서 막 부품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중소기업에서 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게 되는데 이게 계열의 수직화라고 해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 전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품을 해서 90%가 국산화돼 있어요.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점점 국산화가 돼가니까 이것도 걱정스러운 거죠. 이러다 보니 일본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쪼그라들고, 주로 이 축소지향이기 때문에 전자업체들이 큰 업체거든요. 일본은 대기업이요. 그런데 이게 삼성과 일본 대기업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2018년 작년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1년 영업이익을 보면 일본 10대 기업의 영업이익 278억 달러예요. 3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일본 10대 기업 영업이익을 다 합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합친 게 278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얼마였을까요? 이것까지 애우면은 뭐 전문가겠지. 예?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535억 달러예요. 일본 기업 있잖아요. 10대 기업의 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삼성이 올린 이익이 거의 말이죠. 1.92배인가 그래요. 거의 2배 되는 거죠. 이러니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조금 이해는 가긴 가요. 이해는 가긴 가. 그런데 매출을 비교해 봤어요. 매출. 저 연구 많이 했죠?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해 주시고. 2018년 일본 10대 기업 매출액이요 4,862억 달러예요.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2,216억 달러밖에 안 돼. 무려 우리 일본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매출이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2.2배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득은 어떻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지 더 열받아. 그래서 일본 10대 기업의 매출 이익률은 6%예요.
100만 원 팔으면 이득이 얼마다? 6만 원. 삼성전자는 100만 원 팔으면 26만 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적게 팔아도 이 돈이 훨씬 더 버는 거야,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엄청난 성과, 이거요, 일본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일본 놈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주 타깃으로 공격한 거예요. 반도체 공장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난 6일에요. 지난 6일에 삼성전자는 일본 반도체 소재 220여 가지를 완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못 쓰겠죠, 좀. 근데 그래서 막 유럽 측에도 이제 그 대체품을 찾는 과정에서 유럽의 한 기업에서 원래 재료는 일본에서 사와갖고 그걸 다듬어서 우리한테 수출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그것도 거절했어요. 하여튼 원재료가 일본께 들어가면 무조건 안 받는다. 어이, 삼성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뻐 보일 때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도착지까지 일본 아베 기업이 지금 확인하겠다고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아주 일체 쓰지 말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7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75%. 그래서 삼성전자가 45.7%, SK 하이닉스가 28.7%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75%예요. 75%. 만약 일본에서 재료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점유율을 가진 이 3위까지가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요 아주 그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그 3위가 어디냐면은요 마이크론이라고 미국에 있어요. 그럼 어디가 이득 보겠어요? 마이크론 이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당한 일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올 2분기 자료니까요. 가장 최근 자료예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고 되어 있죠. D램이 뭔지는 아세요? 여기 컴퓨터 있잖아요. 작동할 때의 그 메모리 그 있잖아요. 작동하기 위한 메모리 있었잖아요. 그거를 말할 때 D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D램.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컴퓨터에 다 들어가야 되고 모든 핸드폰이 다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핸드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75%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돈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 주자가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점유율이 20.5%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재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 바로 미국의 이 마이크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일 간의 이 갈등에 대해서 적극 중지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지난 4월 24일 날이요. 삼성전자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이거 메모리 분야만 우리가 강했는데 다른 우리 소재 같은 것들 만드는 거 그 비메모리 분야의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을 확충해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그런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요. 중국 핸드폰 중에 유명한 게 또 샤오미라고 있어요. 샤오미. 들어봤죠? 그 샤오미가 삼성전자의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뉴스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뉴스 자체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의 큰 그 핸드폰 회사가 이거는 이제 반도체와 상관없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와 상관없는 이미지 센서를 우리나라 거 삼성전자 거를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LG에서도 그런 거 삼성 거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아직도 일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소니가 지금까지 점유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점유율이. 우리 삼성이 이것까지 막 파고드는 겁니다.
더욱이 이 분야, 비메모리 분야는요, 현재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이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60%를 장악하고 있어요, 비메모리 분야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삼성전자가 이 분야까지 막 이렇게 침공해 나가니까 누가 위협을 느껴요, 이번에는? 이 분야는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좀 그거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반도체 분야의 이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한 부분은요. 그래서 이에 지금 아베가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패권에 반하여 삼성이 너무 커짐으로써 트럼프의 묵인하게 하에서 저러는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세계 최강대국과 벌이는 경쟁이 되는 겁니다. 세계는 정정당당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이렇다 강대국들이 때가 되면 힘으로 누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지혜롭게 미국에 좀 공장 좀 짓고 해갖고 달래가면서 그죠? 네?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동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정의의 바탕을 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는 이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거예요. 이 싸움을 제대로 통과한다면 정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제1기업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통과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세계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요.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기업이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해갖고는요, 세계에 이런 컴퓨터화 다 돼 있는 이 글로벌 사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는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상당할수록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설사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뭉쳐서 일본에게 저항하여서 일본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도발을 못해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당시에 다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싸워서 일본 무찔러 갖고 독립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 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복당해갖고 다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잘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앞장선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로 죽은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이런 이 순교자들이 있는데 일제시대에 또 신사참배했던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자도 있지만은요, 일본한테 가서 사죄해야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들으세요. 조심해서. 안창호 조만식 선생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3.1운동의 기독교인들이 그 소수의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속에서요, 3.1운동의 주축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런 기독교가 어찌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까, 지금? 그들은 당시로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조들의 희생과 피 흘림을 보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가나안 민족 무찌를 수 있었어요? 상대도 안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선교도 순교의 피 흘림으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듯이
그 나라를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고 피 흘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존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저항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인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조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천황을 지금도 존중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전반대로 히틀러가 아닌 히틀러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독일 저항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빼곡히 적힌 이 이름들 보세요. 이름들. 예? 이 이름이요 히틀러의 이름이 아니고, 그죠? 일본은 뭐예요? 그 전쟁을 일으킨 천황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독일은요,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위대하다고 기념관에 그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들은 그 당시 다 처형당했어요. 독일 내에서도 히틀러에 대항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그 공포 정치로 선접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와서 국가와 국민으로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 우리에게 당장의 패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에 유리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굴욕적인 위기를 한다면 이 휘겸은 우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여 가면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에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께서 약한 자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강대국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해자가 더 잘났다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피해자가 어느 재판이나 보세요. 피해자가 다 보상하죠. 그죠? 참, 가해자가 보상하죠. 그죠? 피해자는 그걸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해자가 또 공격하면 이건 진짜 깐데 똑까야.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서 그것을 바라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로 서면 강대국의 어떤 그 공격 속에서도요, 그 작은 나라가 꿋꿋이 서잖아요. 우리 소수에서부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본과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불매운동과 기도할 때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이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형편들 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일본과의 경제 정세 속에서 또 미국과의 경제 정세 속에서 아버지 중미 아버지 경제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체제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고 또한 아버지 국산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매운동과 기도할 때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나라가 이 기회가 오히려 당장의 조금의 피해를 딛고 일어서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조국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게 복음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시었고 작은 영토에서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나라가 무엇이 간데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한국 교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기에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시오. 복음의 사역을 계속 굳건하게 더욱 풍성하고 권위 있게 해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순수성이 이어받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지켜내고 선포하는 말씀과 믿음의 참 신자들이 출현하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약자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이 나라가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